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뭘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요. 말을. 그래서 이제 다른 그 격언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 말이라는 것이 뭐죠? 말이라는 것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많아요. 크죠? 그죠? 예. 그리고 어떠한 지혜자들은 말 많이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있고,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 어쨌거나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일들까지도 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은 뭐하고 적게 하고 듣기는 어떻게 하고 많이 해야 되나요? 속히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들을 때도 분별해서 잘 들으셔야 되고, 인간관계의 그 기본이 뭐예요? 대화, 소통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살아가시기 위해서, 소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뭐죠?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고? 하시는 거고, 말씀하시는 거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성경을 통하여서 들었으니까 이제 뭐 하겠어요? 우리는 기도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전하겠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뭐 하시고? 응답을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뭘 해요? 소통을 한다고요. 옆에 계신 분에게 정중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소통하고 계십니까? 그냥 웃지요. 그래요. 그냥 웃어요. 그냥 웃지요? 뭔가 지금 안 되니까 그냥 웃겠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안 되나? 일단 말씀이 안 들리나? 그죠? 또 한 가지는 또 뭐겠어요? 내가 기도를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예요? 그 음성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음성이 오나. 뭐 우리 신앙이 뭐 세 개 중에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따지면 하나님하고 뭐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 그럼 그때부터 영적으로 뭐가 오기 시작할까요?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면 우리 해경 성도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뭐가요? 해경 성도님 대답을 하셔야지. 본인이 기도하셨는데 기도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 관점이 건강하지 않아요. 관점, 시선이 왜곡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원활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복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한 주간 동안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에피소드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좀 복된 삶을 사셨나요? 복을 좀 누리셨어요? 능력을 주셨는데. 사단이 역사했답니다. 그럼 뭐 주일날 받은 은혜 다 모으셨다는 얘기고, 쏟았다고 하지는 마시고 잘 킵해놨다고 하세요. 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쏟긴 어디다 쏟아요. 아직 써먹지 못했을 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탄의 사탕발림에 속지 마세요. 뭐 받은 은혜를 다 쏟았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쏟으시려면 저한테 쏟으셔. 제가 금옥까지 행복하게 살라니까.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도 좀 생각하고 해야 돼요. 쏟지 않고 그냥 이렇게 킵을 해놨으면 아직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뭐 쏟았다 이런 말씀은 하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 지난주를 건강하게 살아내지 못했다. 근데 오늘 또 말씀이 주어진다. 그럼 이번 주는 2배로 복을 누리면서 사시면 되시겠다. 그렇잖아요? 아니 뭐 어차피 뭐 지난 일인데 그 지난 일 가지고서 뭐 고민한다고 뭐 해결될 것도 아니고 지난 일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세요. 그냥 잊어버려. 어차피 지나갔어. 맞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게 잘 안 되죠. 예. 쏟지 말아야 될 것을 쏟으면서 쏟아야 될 건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쌓아놓네. 예, 차곡차곡 쌓아놔.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따지면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삶을 살아가는 그 이제 이 체계, 그 메커니즘이 예전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말씀 이어가지고 지난주는 어쨌거나 복을 받았어. 예, 한 주간 동안 그 복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뭐 각자의 몫이겠지만 저는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뭐였었어요? 복에 대해서. 예.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세임 주심을 압니까? 하셨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세임 받아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나왔어야 돼. 지렁이 같은 봉이야. 안 나와. 네. 봉이야 그래서 봉이야. 아이고 이사야 40 우리 지난 시간에 40장까지 읽었잖아요. 41장 보면 세임 받아가지고 뭐 할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나와라 이제 바벨론에서 나와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안 나와. 거기 이미 삶의 터전이 있고 거기서 좀 나름대로 또 잘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유다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맨땅에 헤딩할 일이 있겠습니까? 희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려고 하는데도 지금 그냥 뭐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새 힘을 하나님께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그럼 그 새 힘 갖고 뭐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싶지만 공부를 안 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신다니까요. 거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 하나님의 신비의 종교예요. 맞아요. 신비가 뭡니까? 놀라운 일. 신기하고 놀라운 비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신비가 뭐예요? 신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신비예요. 그러면 신비는 그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알리시려고 하시기 바로 직전까지의 그 상태를 신비라 그래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뭔 일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죠. 맞죠? 그래서 그 신비의 내용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신비의 그 내용을 알게 되어지면 왜 그래서 그 신비라고 하냐면 이게 아무리 봐도 이 세상 이치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서. 그래서 그걸 또 뭐라 그래요? 신비라 그래요. 말로는 설명이 안 돼. 그런데 뭐예요? 분명한 결과는 있는 거예요. 복된 결과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우리는 뭐 하고 싶지 않았던 그리고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어떠한 결과물, 열매, 생명의 그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지난주에 그렇게 사셨어야 돼. 그래서 이따 오면은 제가 아까 막 서로 막 인사할 때 지난주에 이런 말씀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또 이런 은혜를 또 갖고 왔어요. 이런 걸 나누셨어야 돼.
네? 그래서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예배에 더 집중하시고 요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치 루나? 너 그렇게 초짜처럼 그렇게 앞에 서면 안 돼. 마이크를 왜 계속 두둥겨? 그 초짜들이라는 거야. 안 나왔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마이크 나오든 안 나오든. 연예인은 그 외적으로 풍기는 포스로 먹고 사는 거야. 아마추어처럼 그렇게 발연기하면 안 돼. 노래 이게 뭔 노래지 하도 모르더라도 그냥 딱 이쁜 표정 딱 짓고 입이라도 뻥긋뻥긋 해야지. 배우 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제 대본 들고 카메라 앞에 쓸래? 헤드폰 들고 뭐 하는 거야? 그냥 불러 그냥. 연기를 해. 멋있게 예쁘게. 예? 지금부터 카메라 사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본문 가지고 나눌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받은 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복을 지키는 그 방법에 대하여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를 계속하라 그러죠. 예.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뭐다? 예, 기도를 뭐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요. 감사는 누누이 말씀드리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았어. 뭐 복을 받던 은혜를 받던 사랑을 받던 무슨 뭘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럼 그 받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다시 내가 어떻게 선전하고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이 감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건 맞지 않다라 그랬었습니다. 내가 받은 것도 없는데 감사를 한다? 말도 안 돼요. 알았죠? 예. 그래가지고 그냥 뭐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세요. 예. 이건 그냥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말 자체가 아예 안 돼. 예. 아시죠? 예. 배고파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 돼요? 예. 밥 먹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배부릅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성경대로 신앙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러면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뭐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걸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걸로 뭐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것들을 잊지 말라고 깨어있으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뭔가를 받고 기도할 때 그 내용으로 하나님을 계속 기억할 거 아니에요. 또 그 상황들을 기억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 또 하나님이 뭐 하세요? 또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렇게. 예. 요때 생기는 한 가지의 신앙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상황들을 내가 이렇게 다시 돌이켜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뭘 하게 되어지냐면 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비록 그때 당시에는 달리 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가지고 지금 나에게는 뭐 감사할 내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들을 다시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내 뭐가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어요. 네, 관점이. 그러면은 관점이 바뀌었으니까 그 바뀐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또 주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나하고 지금의 나하고는 이렇게 어떻게 성장했겠죠. 네, 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관점으로 딱 보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이런 관점으로 딱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막 보이기 시작하겠죠. 예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다 내 걸로 어떻게 해요? 끌어당겨서 갖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또 뭐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감사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굉장히 빨라져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기도를 이렇게 활용하세요. 예. 그냥 무턱대고 내가 원하는 것만 막 아뢰지 마시고, 아셨죠?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100%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기도들을 하시라고. 예. 지금까지는 응답받는 그 횟수가 그닥 많지 않았잖아요. 우리 노봉 집사님 몇 프로셨어요? 패스. 네. 요즘 우리 은혜 충만하시는 우리 김대 집사님 몇 프로세요? 요즘에 기도하면 응답률이 거의 100%야. 할렐루야. 네. 선물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뭐 얘기를 드릴 필요 없어. 네. 자, 기도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자, 이제 3절 또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네, 이제 다른 내용을 하나 더 던지죠. 네. 기도할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주고 있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이 전도 동역자들입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이 뭐를?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이게 신비예요. 예,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기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그 이제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신비. 예, 이게 이제 사람의 말로는 이게 뭐 설명이 안 돼. 그런데 돼. 막 돼. 예.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시려고 계획해 놓으셨던 거야. 근데 그때가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 말로는 뭔데? 형용이 안 돼요. 대표적 그 신비, 대표적 그 미스테리온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 뱀을 보내시냐면 불뱀을 보내요. 불뱀을 보내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이 막 사람들을 막 깨물고 다닙니다. 예, 근데 그 독이 심했나 봐. 그래가지고 막 죽는 사람도 있고 죽게 생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예, 막 하나님한테 막 살려달라고 이런 사람도 있고, 막 모세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때 이제 모세가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중보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래요. 그리고 그거를 보면 난대. 그래서 실질적으로 났어.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본다고 거기서 무슨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걸 미스테리온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이 원리가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났는지 말로는 설명이 안 돼.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대로 했다? 그랬더니 났다. 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네.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뉘는 거예요. 믿어 구원받는 사람, 긴가민가 하다가 구원받는 사람, 그건 절대 아닐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건 못 받는 사람. 그럼 이제 사람들이 묻겠죠. 아니, 어떻게 고침을 받은 거야? 어떻게 나은 거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래. 그래서 했어. 그랬더니 나. 그걸 누가 이해하겠냐고. 이성적 판단으로 그 이해가 되냐고요. 그 뱀이 와가지고 다시 그 노뱀이 장대에서 내려와서 나를 콕 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낫다라고 하면 그 노뱀에 무슨 뭐 해독제가 있어가지고 나한테 뭐 주사 놓듯이 빵 났나 보다. 뭐 이런 거라도 있겠네.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봤대. 그래 나. 이런 걸 미스테리온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신비,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건 뭐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예. 이게 신비의 내용입니다. 근데 요즘 기독교를 보면 정말 많이 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목사들은 그런 것도 잘 얘기도 안 하는 것 같고 성도님들도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렇게 새 힘 얻어서 뭔가를 좀 해보자고 했는데 안 했어. 그래서 그냥 사단만 역사했지. 사단만 복 받은 거야. 사단의 복이 뭡니까? 지가 할 일을 자기가 할 일을 하면 그 사단의 복이에요? 네. 사단이 누리는 유일한 복은 뭐냐면 지옥행 열차를 같이 탈 수 있는 동무가 생기는 게 사단이 받을 복이에요. 네. 아 그렇다니까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사단의 복이 되십니까? 그럼 안 되지. 그죠? 사단은 우리의 뭐예요? 원수인데. 그놈은 때려잡아 죽여 또 지금 부족할 판국인데. 네. 그놈 쫓아와가지고 그 지옥행 열차를 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삶이 천국이에요. 삶이 감사하고 즐거움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말하게 하기를 구하게 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뭐 했대요? 매임을 당했대요. 이게 좀 골로새서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이걸 소위 이제 옥중 서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뭐 이렇게 매임을 당했대요. 감옥에 갔대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뭐예요? 내 누명이 이게 벗어져가지고 빨리 좀 이 감옥에서 나가고 싶다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여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진짜 문이 열리죠. 네.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에 사도 바울이 뭐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사람 고치다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더니 뭐 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그 사도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때 했던 내용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문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문 열어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때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 이야기를 다 누가 들었어요? 일단 죄수들이 들었고요. 그래서 도망 안 갔고, 그리고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듣고 그 간수와 간수의 온 가정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서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이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네, 말씀으로 돼 있습니다. 네, 사모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구원 못 받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그를 막 배제하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는 안 듣던데요? 그건 내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불배에 확 물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장대에 노뱀 달아라. 그거 봐라. 그럼 살 거야. 그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다 은혜 있으니까 다 본다고 하시죠. 근데 형태가 다르고 내용이 다른 상황 속에서 그런 메시지가 온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신비의 메시지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저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말로는 쉽죠. 근데 그런 상황이 진짜로 실제적으로 닥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새삼께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 하실 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지난 시간까지는 안 됐다 손 치더라도 이제부터 그렇게 되셔야지. 그죠? 기도할 내용 좋습니다. 2절에서 하나 줬고 그다음에 3절에서 하나 줬어요. 4절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날 위해서 계속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닫혀 있는 문들을 계속 열어달라고 기도해. 그럼 뭐 한대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직도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뭐
전할 하나님에 대한 그 메시지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 메시지들이 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실제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말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그 비밀을 나타낸다라고 하잖아요. 문이 열리면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의 전도할 문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그럼 이제 열렸으니까 들어가서 뭐 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은 뭐냐면 실제적인 겁니다. 예. 그냥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 닫혀 있는데 열렸어. 그럼 사도 바울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집에 구원받아야 될 내용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게 보여. 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내용이 그 사람에게 이게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에게 실제적 내용으로 적용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요. 이게 그럼 들리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은 지금 이렇게 어떤 실제적 예를 들기는 좀 힘들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지금 막 배고라서 아사당하고 있을 판국인데 거기다 대고 예수 믿어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럼 그 사람 뭐 하는 얘기입니까? 야, 지금 당장 예수 믿고 굶어 죽어라. 그럼 너는 천국 갈 거야. 그게 그 사람이 들리겠어요? 그 말이?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음이겠습니까? 아니죠. 예.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그 예수의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데 이 복음을 그에게 이게 말할 수 있는 그 방법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구원을 받는데 이 예수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내용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걸 많이 갖고 있어. 근데 문이 지금 안 열려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이걸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지 못하고 계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시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뭘 갖고 있다? 그 단 하나의 진리를 갖고 있는데 이 진리가 뭐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 방법론들을 그 지혜를 풍성하게 지금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만 열리면 나는 들어가서 뭐 할 수 있어? 그 하나님의 그 신비, 그 하나님의 신비를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 좀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도 그 신비를 행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 신비를 행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네,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긴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님이 못하셔. 왜 못하시는지 아세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게 아니야. 내가 해버리니까 못하시는 거예요. 요 논리를 잘 아셔야 돼요. 아셨죠? 성령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근데 못하시는 일이 한 가지가 있다니까? 뭐? 내가 해버리는 일에 대하여서는요, 성령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하실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이제는 어떻게 해? 그걸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으로 다 넘기세요. 그럼 그것들이 다 뭐가 되겠습니까? 감사할 내용들이 된다니까? 내가 했으니까 뭐예요? 감사할 내용이 없는 거야. 내가 했으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게 감사라고 했습니다. 내가 한 일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뭐밖에 안 돼요? 자기 자랑밖에 안 되죠. 그건 바벨탑 쌓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으시면 어떡하시려고?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이 나중에 불심판으로 불러가지고 싹 다 태워버리신다니까? 그럼 남은 공적이 하나도 없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옛날 말로다가 그냥 개털 모자 쓰고 천국은 가면 좋겠는데 그런 거예요. 또 어떤 분들도 그러죠. 아우 개털 모자 쓰고 천국에 가는 거라도 어디예요? 이런 신앙을 하시는 분은 일단 우리 교회에서 방출을 시킬 거예요 이제. 새로 오신 분들 빼고. 언제까지 그러고 계십니까? 말도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신앙에 자존심은 있어야지. 남들 다 그냥 막 이 금 면류관을 막 몇 층씩 쓰고 있는데 예, 혼자서 그냥 이 개털 모자 이렇게 딱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천국에서 그 사람 개야 뭐야? 예? 닭이에요? 벼슬 하나 이렇게 있는 거야? 예? 말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단순히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라고. 예, 상급이 있대잖아요. 상급이. 상급 많이 받으세요. 그죠? 많이 받으셔야지. 자, 이제 4절부터가 중요해요. 이게 이제 4절 이후부터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해야 될 그 어떠한 일들이 나옵니다. 내가 받은 복을 지키기 위한 방법. 네,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4절 보면 마땅히 할 말로서라고 돼 있죠. 네, 마땅히 할 말로서. 이게 보니까 이제 말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받은 복을 뭐 하는데? 지키는 데 있어서. 예,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이 말하는 거하고 굉장히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로 넘어갑니다. 외인에게 대하여는 이라고 돼 있죠. 예,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헬라어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로라고 돼 있죠. 예. 여기서 한국말로 로로 되어 있는 건 n이에요. 예, 헬라어로 n이라고 하는데 이 n이 영어로 따지면 in, 어디 안에. 근데 뭐라 그래요? 소피아 나오죠? 지혜. 지혜가 뭐죠? 지혜를 다른 말로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본질을 딱 뚫어보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딱 뚫어보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의 원인과 결과, 과정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방에 딱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다른 말로 통찰력이라고 하죠. 예. 그거 보면은 뭐가 보여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그냥 한 방에 어떻게 그냥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뭘로 해요?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걸 지혜라 그래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예. 문제의 핵심을 본다거나 어떠한 상황의 본질을 본다거나 이런 건 거예요. 예. 근데 제발 남의 것 좀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 것부터 봐. 내 마음부터 좀 봐요. 예. 그래서 나의 본질이 뭔지, 나의 심연은 어떤지 이걸 보셔야 돼. 예. 이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 안에서 뭐하라 그래요? 행하라 라고 하죠. 예. 그 지혜 안에서 행하라. 그 본질을 봤으면 그 본질로 행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그럼 이 지혜가 필요한 어떤 상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스라는 단어 잘 보이세요? 예. 저기 이렇게 꼬부랑 글씨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헬라어예요.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요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헬라어를 그 이제 한국말로 그냥 이렇게 이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러죠? 음역이라 그러나? 예, 발음 기호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향하여서는 이라고 되어져 있는 저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프로스라고 합니다. 예, 어디를 향하여. 그럼 대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누구 나와요? 예, 인을 해놓고 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걸 합치면 이제 외인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디 이게 외인이라고 했을 때 왜 이게 엑소인데 엑소가 뭐냐면 그 가수 엑소 말고 어떤 공동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 그럼 그 공동체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겠지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외인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라. 예, 지혜롭게 행하라. 예. 사도 바울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어디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죠? 예, 기도했어요. 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낭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행한 일이 뭐예요?
귀신 들린 여종 고쳤잖아요. 이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막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지 않았어요. 뭘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괜히 고쳤네. 예? 안 고쳤으면 나 여기 안 갇혔을 텐데 이렇게 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행하신 그 일까지만 딱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생각이 끝이 없어. 아니 그러면 하늘로 가든가 그 생각이 어디로만 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만 가네. 한 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늪으로 계속 생각이 끝도 없이 끌려가.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딱 그냥 사도 바울을 딱 보세요.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까지만 생각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다 손 치더라도 뭐예요? 오 사람이 살아났다. 귀신 들렸던 자가 그 귀신 들림에서 노임을 받아서 이제는 자유자의 삶을 살지. 거기 안에서 뭐 한 거예요? 누군가 살아난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제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걸 해결할 수도 없으시면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을 생각하지 마. 마음에 품지도 마.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스스로. 아셨죠? 진짜 이게 안 돼. 진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향하에서는 외인을 그러니까 그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딱 갇혔을 때 그럼 이제 외인이 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외인은 누구예요? 일단 감옥에 같이 갇혀 있는 그 누구야? 죄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간수당들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 자기와 자기 옆에서 함께 찬양하고 있는 이 신라를 본 게 아니라 지금 외인 요 믿음의 공동체 바깥에 있는 요 사람들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외인들에 대하여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그들에 대하여서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롭게 뭘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죠. 나머지 누구는 죄인들은 그때 당시에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원망하고 있거나 감옥에 있는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있거나 아니면 작당모의를 하고 있었겠죠. 우리 이번에 나가면 또 한탄하자 뭐 이런 거 하고 있었을 거야. 대부분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설마 뭐 감옥에서 이제 뭐 건강한 삶을 살아야지 뭐 이럴 사람들이 있겠지. 뭐 있을 거야. 여러 다양한 하나님 바깥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생각들, 말들 이거 막 주고받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전도한 문. 그러니까 보니까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적격이지. 예수가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옥문이 열려서 탈옥하는 게 아니라 뭐다? 예수가 필요하다.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해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비를 막 얘기를 하고 있었고 찬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죄인들이 이 바울과 이 신라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지. 뭐요? 저때 미쳤나 보다. 감옥에서 뭔 조짓을 하고 있나. 미쳤나 보다.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면 뭐라고 하는지 귀 기울여 들었겠죠. 그러면서 뭐 했겠어요? 저 사람들은 좀 다르네. 저 사람들은 좀 다르네. 우리하고 다르네. 나하고 좀 다르네.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저 사람들은 달리 보고 있네. 도대체 저 사람들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일까? 이런 궁금증들을 자아내겠죠.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신앙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외인 있지 않습니까? 그 외인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지혜롭게 행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뭘 해줄 수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라 그럽니다. 여기서 세월이라는 단어가 카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제 원형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많이 설명드렸죠. 예.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 속의 세상이잖아요. 예. 그죠? 그 영원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있죠. 예. 뭐 일이 일어날 때 그 타이밍들 있죠. 그 때 있죠. 그걸 카이로스라 그래요. 예. 근데 우리는 아무 일 없어도 그냥 시간은 계속 가죠. 예. 지금도 시계 초점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역사라고 하는데 이 역사를 크로노스라 그래요. 크로노스. 예.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외인에 대하여는 세월을 아끼라라 그래요. 카이로스. 여기서 아끼라라는 단어가 엑사고라조노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건져 올려라. 예, 건져 올려라. 다른 말로 또 따지면 사들여. 예. 그럼 앞에 카이로스를 딱 붙여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 그것을 너가 사들여. 그것을 너가 건져 올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5절 자체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외인이 있어요. 예. 그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행하라 그래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뭐 하라고 해요? 예. 건져 올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맥을 살펴보면 우리를 위하여서는 이게 감옥에 갇혔는데 놓이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린 그 진리가 그 누군가에게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 진리를 복음으로 잘 전할 수 있는 그 진리로 그 타이밍을 딱 보고 그때 행할 수 있게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이제 인재 능력을 어디다가 자꾸 돌리세요? 외인들에다가 돌리세요. 네, 외인들에다가. 아직 요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인지 능력을 좀 열어 제끼라니까요. 네, 어떻게 하면 어느 때가 저 사람에게 요 진리를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때인지, 네, 그리고 그 때에 어떻게 이 진리를, 이 불변의 진리를 저 사람이 잘 듣고 고민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즉 진리가 복음이 될 수 있는 그 방법, 그게 도대체 뭔지, 예, 요거를 늘 염두에 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른 말로 따져볼게요. 지난주 거 바꿔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세임 얻으라. 하나님이 세임 주신다. 그럼 우리는 그 세임 가지고 뭘 하면 돼요? 내가 지금 있으면 안 될 자리에서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은혜 받았지만 은혜 받지 못한 외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각 집안에. 우리는 그들을 뭐 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과도 함께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받은 복을 나만 꿀꺽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같이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는 거야. 그리고 면밀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뚫어지게 보진 말아요. 그쪽에서 뭐 하겠어요? 왜 그러냐 또. 이런다고. 일단 경계를 해. 예, 그러면 안 돼. 그냥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예.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은혜를 딱 받고, 예, 그냥 그 외인들에게 가가지고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뭘로? 그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때를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살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분명히 무슨 뭐가 올 거 아니에요? 예. 무슨 사인이 올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지혜가 있으니까, 그 통찰력이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래서 이런 거네. 그 사람 마음도 알게 되어질 거고. 볼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니까. 일단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보여요. 은혜 받으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점검을 하세요. 집에 갔는다 보인다. 그럼 여러분들 예비 시간에 확실하게 은혜를 받으신 거야. 네. 딱 있다가 어떻게 해요? 예,
절묘한 그 타이밍, 그 카이로스, 아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망설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뭐 하세요? 예, 지금 그에게 딱 필요한 그것, 그 복음을 탁 던지는 거예요. 뭘로? 말로. 아셨죠? 예, 여러분들이 무슨 친데레도 아니고 말도 없이 그냥 쓱 이런 거 하지 마. 예, 일단 말로 하세요. 일단 말로. 왜? 행동으로 하면 잘 보세요. 우리가 말 없이 어떤 걸 그냥 이렇게 여러분 친데레가 뭔지 아세요? 아, 일본만 쓰면 안 되는 건가? 네. 찬이야, 친데레가 뭐야? 예. 일본 만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아닌 척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뒤로 챙겨줄 거 다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없이 어떻게 해요? 챙겨줄 거 다 챙겨주는 거야. 예, 요런 걸 친데레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말 없이 그냥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뭐부터 받아들여요? 그 상황부터 받아들입니다. 상황부터 받아들이고 그 소위 말하는 그 혜택 있잖아요. 그 좋은 거 그것만 그냥 받아. 예, 그러니까 그쵸 먹튀지. 예, 이게 뭐냐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해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전에 이미 나에게 필요한 것만 챙겨 갖는 거야. 예, 그리고 그냥 뚝뚝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부터 하셔야 돼요. 예, 말부터. 예. 말부터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러하니까 이거 이렇게 할게. 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말을 딱 들으면 그 말 들은 것이 어디에? 이 마음에 담기거든요. 예. 그래서 뭐예요? 요 마음이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뭐가 돼요? 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뭘 하면 어떤 행동을 딱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간단한 신뢰를 딱 들어보면 은혜 받았어. 예.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갔어. 집에 갔는데 내가 예배하는 그 시간 때문에 그 뭐 식사를 못 챙겨줬다 뭐 이랬다도 치겠습니다. 근데 집에 있는 그 분께서 뭐 하고 있어요? 굶고 있는 거지. 굶고 있는 거지. 그때 뭐요? 괜히 그때 가가지고 아니 왜 밥도 안 차려 먹고 있냐.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나하고 산세월이 번영인데 이쯤 됐으면 혼자 밥이라도 챙겨 먹고 그래야지. 아니면 짜장면으로 시켜 먹든가. 이러면 초치는 거야. 여기서 사단 역사하는 거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뭐라고 나오겠어요? 네가 네.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냐? 이렇게 나온다고. 네?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그 욕을 직설하게 얻어먹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는데 그따구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막 배고파서 이제 아스 상태에 있는 글을 보면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배고프게 얼른 밥 차리게 하고 열심히 해. 지혜롭게 말하세요. 아셨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지혜롭게 말을 잘 하시면 돼요. 분명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신 게 있으면 딱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요.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런 건 맞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문장만 기억해. 그래놓고 그런 상황이면 그걸 얘기해. 네? 그걸 얘기해.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네? 지혜가 아니라고. 그 순간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지혜로운 말을 주신다니까요. 그걸 딱 이야기했을 때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네,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놓고 이제 뭐 하면 돼요? 열심히 식사를 챙기는 거죠. 막 덜그럭 그러면서
예? 뭐 문도 그냥 막 냉장고 문도 확 열었다 확 닫고 예? 예. 막 김치 꺼낼 때도 그냥 이렇게 어저께 먹던 뭐 그릇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김치통 이렇게 꺼내가지고 막 여기 딱 들어가지고 막 예? 시뻘겋게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탁 이렇게 해놓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해야지. 되잖아요? 말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말부터 하세요. 말부터 해요. 네. 귀찮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말하시잖아요. 말하신 다음에 그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창조가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일로 와봐. 이게 뭔지 아니? 이게 빛이다. 이게 뭐 태양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도 먼저 선포를 딱 해놓으시고 그때 되어졌을 때 그걸 행하신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잘 하시면 돼요. 지혜롭게 잘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그리고 행하세요. 예. 자. 이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6절이에요. 5절 봤죠? 네. 5절 봤죠? 이제 6절입니다. 아까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의 내용. 그럼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을 지키는 방법, 누리는 방법이 6절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이 화면 보세요. 호 로고스라고 돼 있죠? 이 로고스, 이게 우리 한국어로는 지금 말로 번역됐는데, 요 로고스가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내가 이렇게 입을 열어 말했을 때 그 말의 내용이에요. 내용이 없이 그냥 우리가 막 하는 말이 있죠.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 랄레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이게 설교 시간이잖아요. 근데 설교를 안 하고 그냥 이 시간에 제가 그냥 막 아무 얘기 막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슨 뭐 어저께 본 뭐 영화 얘기를 막 하고 있으면 그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이 설교 시간이죠.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분명한 내용을 제가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행위 자체는 랄레오. 행위 자체, 제가 지금 말을 막 하고 있잖아요. 요 행위 자체, 말하고 있는 행위 자체는 랄레오. 근데 그 랄레오에 뭐가 있으면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딱 지금 그 상황에 딱 맞는 그 내용이야. 그러면 그때 그거를 로고스라 그래요. 되셨죠? 호 로고스 휘몬. 여기서 휘몬은 너희입니다. 너희 그 다음에 이제 항상 판테토 해놓고 가운데 엔 또 나왔어요. 어디 안에서. 근데 뭐라 그래요? 카리티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카리스라는 말인데 요 카리스라는 말이 뭐냐면은 은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호의, 은혜, 선물, 자비, 너그러움, 기쁨, 감사 이런 뜻들을 갖고 있어요. 카리스가. 그래놓고 중요해요. 다음에 나오는 거 요거 소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지난 예배 시간 때 은혜 받았어요. 새 힘 주셔가지고 내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은혜를 받았어. 다만 그대로 안 했을 뿐이지. 그리고 오늘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 뭐 해야 돼? 지켜내고 또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말을 할 겁니다. 말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로고스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요걸 갖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관계를 아름답게 형성해 가는 거예요. 예, 요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의 말을 항상 어디 가운데 있게 하래요? 은혜 가운데 있게 하래요. 은혜 가운데. 예, 은혜 가운데. 그럼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시는 그 행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지금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하니까 지금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서 뭔 일을 하고 계시겠지. 그 뭔 일이 뭐냐면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말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 받은 은혜를 이제 누구한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할 때에 뭐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래요. 여기에서 진리를 복음으로 바꿔내는 그 역할을 지금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금이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이 뭔가, 성경에서 소금이라는 단어로 딱 찾아보면 한 28번 정도 신구약에서 언급이 돼요. 신약에서는 4번밖에 언급이 안 돼. 그 4번이 언제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딱 3번 언급되고 골로새서 여기서만 언급이 됩니다. 근데 서신서를 쓰는 사도들이 본인이 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땐 본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살아왔던 삶의 이 모습들, 요거를 기반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안에서 소금 얘기할 때는 누구 얘기를 전제로 깐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소금 있잖아요. 그걸 전제로 깐다는 얘기예요. 다른 소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셨죠? 사도 바울이 뭐 아는 게 많아가지고 맛소금 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중에 소금이 있습니다. 그 소금을 갖고 들어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이러저러한 그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자의로 뭘 한 게 없어요. 구약에 있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예수님께서 복음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외인들에게 전하시고 행하셨어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소금은 예수님, 그 다음에 구약. 그러면은 이 소금은 구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활용하셨는지를 아셔야 되죠? 구약에서 나오는 소금은 기능이 뭐냐면 뭔가를 죽여. 네, 뭔가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소금이에요. 에스겔서 이런 말씀들에 보면은요, 죽은 땅, 회생이 안 되는 땅 있잖아요. 뭐 짐벌과 갯벌, 예, 이런 땅에 대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소금 친 것 같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곳에 땅 아닌 그 어떠한 어떠한 물건이나 뭐에 소금을 딱 치는 그 순간 그거는 그 기능을 못해. 이게 소금이에요. 크게 소금이 구약에서 두 맥락에서 쓰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근데 그 제물이 아무 제물이나 아니라 이제 거제로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거제가 뭐냐면 제물을 이렇게 손으로 들어 올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 거제로 드리는 거에만 소금을 쳐요. 그 제물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서 소금을 친 그 제물은 하나님이 꿀꺽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아가는 레위 지파에게 양식으로 주십니다. 그 제물에만 소금을 쳐요. 그럼 그거는 뭐냐면 어차피 그 제물은 지금 사람들이 갖다 바친 제물일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럼 그거는 온전하다고 쳐도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사람이 주는 걸 먹으면 안 돼. 지성소에서 나오는 것만 먹어야 돼요. 예. 그래서 뭐를 한 거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갖다 바친 그 제물, 거기에는 지금 뭐도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있고 제물을 왜 드려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값 해결을 받으려고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제물 자체는
온전하지만 그 제물 자체는 온전하지만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그 백성들의 그 죄인들의 그 부정함이 거기 들어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뭘 해요? 소금을 쳐서 그 부정한 걸 없애.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갖고 누굴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선별해서 넌 내일만 해야 돼. 라고 한 그들을 그 하나님 것으로 먹이시는 거예요. 요렇게. 요때 그 소금을 치거나 아니면은 그 선지서에서 그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소금을 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죽여라! 라고 해요. 이때 이 두 맥락에서만 소금이 쓰여요. 요 맥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 그래요. 근데 그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땅 있죠, 땅. 예.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라 그래요.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이 땅에다가 뭐 치라? 소금 쳐라. 그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땅을 다 죽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부패한 것들을 너희는 죽여라! 그래서 금요일날 설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그 부패한 세상에서, 그 부패한 땅에서 구원을 하셔가지고 바로 어디 보내시면 좋겠는데? 천국 보내시면 좋겠는데 우리를 다시 어디로? 예, 받은 은혜 다 쏟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다시 보내시잖아.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집에 가면 안 됐었어. 예. 금식하시고 철회하시고 특별히 작정하시고 새벽 예배 하시면서 수요 예배 금요일 다 예배 드리면서 은혜 예배 하셨어야 돼. 근데 어디 가셨어요? 오늘 말씀이 없어가지고 그냥 간대. 예. 그래서 그 이제 이 범죄의 현장이 생긴 거야. 예. 범죄의 현장.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좋다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오늘 설교가 지난 시간보다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지. 자, 보세요. 그래, 소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부패한 땅,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곳에 뭘 뿌려서 소금을 뿌려서 그 부패함을 죽이라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있어?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래요. 말은 지금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뭘 칠해요? 소금을 칠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머니 데다 소금을 쳐. 네. 집에 가가지고 그 인간에다 소금을 치는 거야. 그러니 그 인간이 그 소금을 맞고 어떻게 하겠어요? 재수없다고 생각하겠죠. 네. 아,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뭐 거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밥 좀 주세요라고 하면 재수없다고 네, 소금 막 뿌리잖아요. 그 소금 맞는 이 거지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 네. 뭐 니는 얼마나 잘났길래 막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안 돼. 지금 오늘 이 본문이 뭐냐면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 받은 것 갖고 너무 죽이지 말란 얘기입니다. 누구부터 죽여? 나부터 죽이라고. 그 은혜를 가지고 뭐부터 죽여요? 예, 나부터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썩은물이 나가요. 내 안에서 뭐가 나가요? 그 진리가 복음에 대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했다 손 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 그 복음을 튕겨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그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가지고 나를 평가한다니까요. 너는 그럼 그 말씀대로 살고 있냐?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서 그 말들이 나오잖아요. 저희 기독교인들 지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세상에 대해서 그러라고 하네. 예. 이게 지금 우리의 말에 소금을 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다 착각하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다고. 뭘 잘해? 잘하는 게 뭐 있어? 은혜 받는 건 잘하셔. 근데 더불어 쏟는 것도 잘하시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이제 뭐래요? 나한테 소금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잖아요. 지금 뭐 하라고? 지금 나 죽이려고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나 죽이고 있는 겁니다. 너의 말에 소금을 치라 라는 얘기는 이제 뒷본문에 이어서 나옵니다. 뒷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라고 하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전할 그 진리, 그 복음에 대하여 소금을 친다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릴 생각을 해라. 그 사람을 살리려면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적용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 살리려고 우리 죽였습니까? 아니죠? 본인이 죽였죠? 본인이 스스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요 메커니즘이 그대로 이 본문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 것 같아. 좋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래 집에 갔어. 집에 갔는데 해필이면 내 말에 뭐를 안 쳤어요? 소금을 안 쳤어. 쉽게 말하면 내가 아직 안 죽은 거야. 그래 놓고 뭐 하려고? 그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데 소금이 안 쳐져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로, 내가 하는 행위로 그를 막 죽이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안 쳐져 있으니까요. 본인이 안 죽었잖아요. 본인이 안 죽었죠? 네. 그죠? 그러니까 자기께 나오는 거예요. 자기께 나와.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께 나와서 그냥 뭐예요? 그냥 오늘 설교 들었던 거예요. 그냥 뭐하고 있어요? 무한반복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야 지금 받을 만한 마음이 자세가 돼 있으니까 받고 은혜를 받아서 지금 어떻게나 죽으려고 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금 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일단 죽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뭘 해야 돼? 제가 했던 말을 가지는 게 아니라 죽은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오늘 이런 말씀 들었다.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6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나부터 죽어라. 은혜를 받으면 뭐하라? 먼저 나부터 죽어라. 내가 죽어야 집에 들어가면 누가 보여요? 그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관점으로 그가 보인다고요. 근데 그가 안 보이니까 뭐 내가 원하는 뭐만 그만 보이는 거야. 내가 원하는 그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다 뭘 쏟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북한이 계속 쏘고 있는 H 빔 그거 계속 쏘고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거 맞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맞고 죽어요? 안 죽죠. 어떻게? 살고자 달겨들지. 그럼 거기서 뭐밖에 안 일어나요? 치고받고 싸우면 전쟁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살려야죠.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먼저 내가 죽고 가야 돼. 그러면은 잘 보면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그가 보여요. 그럼 거기에서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자 하시려고 하는 그 복음, 그 말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면? 우리는 뭐 해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쏟아붓죠. 그죠? 전혀 내가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질 그를 전혀 신경을 안 써. 신경 안 써요. 그냥 뭐예요? 넌 그냥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 이래서 거기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 시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손 치더라도 먼저 그 말씀에 의하여서 내가 뭘 소금침 당함을 당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뭐 집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상대방을 죽이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또 작정해서 죽이고 싶잖아.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작정해서 뭐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 끝도 없이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폭은 어디 간 거예요? 폭은 어디 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새 힘은 어디 간 거예요? 어디 있지 않아요.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 뭐만 치세요? 소금만 치세요. 소금만.
내가 원하는 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원하시는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말하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말하실 때 내가 일단 죽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말인지, 내가 죽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그를 10분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서게 되어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상황에 예적 자아로 확 반응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에게서 현격하게 줄어드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까지 들었는데, 이 말씀까지도 들었는데 오늘도 가가지고 뭘 하시면 사단을 복 주시면 진짜 그건 안 돼. 말 안 되는 거지. 예배를 뭐하러 드리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뭐하러 믿겠어요? 아무리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뭐가 막 일어나도, 막 열불이 일어나도,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아, 내가 은혜가 부족했구나. 뭐 하시면 됩니까? 그때 바로 뭐 하시면 돼요? 소금 치시면 돼요. 소금 치시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소금을 치시면 되시겠다. 그리고 말할 때 첫 번째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 어떠한 상황이 은혜를 받았어. 근데 어느 상황 속에서 딱 갔는데 지금 그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안 좋아.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안 좋아. 분위기 정말 막 진짜 막 그냥 뭐 개판한 운전이에요. 이랬을 때 자기를 먼저 보세요. 자기 안에서 뭐가 일어나면, 막 열불이 일어나면 말하지 마세요. 뭐 하세요? 빨리 오늘 들은 말씀들, 내가 받은 은혜를 갖고 뭐 하세요? 소금을 쳐. 그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들 만지신다고. 그럼 여러분들 감사할 내용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내 안에서 열불이 진화가 되네. 그럼 그때부터 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가 들을 수 있는, 들려지는 그 말을 하시면 돼요. 그 사람 마음은 보여. 그 사람 마음은 보이는데 말이 안 나와. 그럼 그때 또 기도하세요. 뭐라고? 소금을 주세요. 저 사람한테 뿌릴 그 소금을 주세요. 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 지혜로운 말을 주십니다. 그걸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네. 내 사전에 그런 말은 없었는데. 맞아. 여러분들도 놀라실 거라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아니면 됩니다. 네. 소금 먼저 누구한테 쳐라? 나한테. 나한테 쳐라.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해라. 먼저 소금 나한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하면 내 안에 있는 열불이 꺼지면, 내가 죽으면 뭐예요? 이제는 상대방한테 뿌릴 수 있는 소금, 그 지혜로운 말, 들려지는 그 복음, 그러나 분명한 그 진리, 요걸 하나님께서 딱 주실 거예요. 그래서 받은 복을 잘 지키시고 받은 복대로 살아내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참 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네. 많은 말보다는 정말 해야 될 말들을 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먼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옛적 자아를, 옛 삶을 죽이시기 위하여서 소금 뿌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 받아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그들의 마음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들의 바람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진리로 잘 붙들어 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